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같이 상관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한 목소리로 13절로 1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6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풀려들어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올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루아침에 성숙한 성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성숙한 성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요. 길어야 80이고 90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는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좀 자라게 되면서 친구와 장난감을 좋아하게 되고 또 더 자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무엇인가를 이루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되고 가졌던 것을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취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가졌던 것을 버리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가치관을 세워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갈등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갈등들을 다 겪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인생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리 깨닫고서 이것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노년에 얻을 수 있는 이 결론들을 우리는 이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리 이것을 다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일찍 알고 일찍 깨닫고 보람 있는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가 445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제가 고백한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정말 주신 그 정도를 걸어가심으로써 점점 더 강하여지고 또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그 인생보다도 올해는 더 보람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정말 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는 사람은 내적으로도 새로워지지만은 또 외적으로도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는 인생,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인생. 그런데 자기 혼자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더 좋아지게 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이런 정말 뭔가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더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든가 성공은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많이 가지고 더 앞서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바른 그 소원이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씨앗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헨리 포드가 이제 자동차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강력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의 병세가 유력하게 되어서 급히 말을 타고 의사를 이제 부르러 가게 됩니다. 근데 마음은 급한데 말이 힘차게 달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데리고 왔을 때는 이미 이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시간이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 급한 마음에 말을 타고 달렸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급한 일에 있어서 뭔가 말보다 빠른 그런 그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것에 평생을 바친 결과는 바로 오늘의 이 자동차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재벌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인생살이에 있어서 생계에 지치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들에 지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겨운 인생이기는 하지만은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때로는 뭔가 누군가가 누리는 그것을 나도 누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들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도 공통적으로 좀 갖게 되는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믿음이 좀 편하게 편해서 좀 믿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좀 편하게 믿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달려가고자 두 손 불끈 쥐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전거는 멈춰서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천천히 간다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손해를 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달파도 목표가 분명한 인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차게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지 않는 인생,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인생, 넘어지지 않는 인생,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일도 없는데 늘상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인생들을 살 수 있을까? 뭐 당장에는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는 것이죠. 살아야 될 구체적이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잘 넘어지도 않아요. 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기는 삶, 그리고 되는 삶,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정말 믿음과 함께 불타는 소원이 따라간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길도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떤 길도 열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우리가 다스려 주시면은 길이 열려지고 보여지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들을 부어주시는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향한 열정과 그 사명이 다시 한번 샘솟듯 일어나는 그런 그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이 아침에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릴수록 자기 중심적입니다. 유아기라고 하는 것은 2살에서부터 6살까지인데 이 유아기 때 이 어린아이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차가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치가 자기에게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람은요, 자기에게 조그만 불편이 와도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행동들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손해가 와도 참지를 못하게 되고, 조금만 일에도 마음이 상하게 되고, 쉽게 토라지고, 또 쉽게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폭넓게 되어지는 거죠. 폭넓게 생각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칭찬하는 것만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책망도 이제는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거죠. 그런데 삐뚤어진 그 마음은 가치관조차 뒤집어져서 어떻게 하느냐? 좋아할 것도 좋아하지 않게 되고 또 좋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좋아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또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게 되고 듣지 않아야 될 말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말들을 들어요. 합리적이다.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리적인 것은 믿음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과 믿음의 이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이제 많은 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서 이제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물어보시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모르셔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빌립의 마음과 그 생각들을 좀 알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빌립은 아주 빠른 계산으로서 합리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그 대답과 그 생각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방해거리가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요. 기도생활도 아주 잘합니다. 그러다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태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태도냐? 바로 합리적인 태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끌려가는 나 자신을 나중에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 틀을 깨뜨려버리지 못하면은 주님의 역사는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뜨리는 곳에 바로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면은 정말 100세 얻은 그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받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했던 그 아브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수양을 준비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온갖 의심들이라든가 부정적인 생각들이라든가 안 된다는 생각들, 그리고 할 수 없다라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털어버리고서 믿음으로써 여호와 이레의 이 축복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의 믿음으로 사는 오늘의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숙해지는 그러한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제의 신앙은 어제의 신앙이고 오늘의 신앙은 또 오늘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더 큰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은 낡은 믿음이고 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낡은 교회입니까?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과 12절에 보면은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갈렙을 보게 되는데 그 나이가 8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85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강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강건하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거 경관 그 성읍도 거인 자손들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울 상대가 거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있었어요. 성이 크고 튼튼하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이 나이가 많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과 선언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라 실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 믿음이 앞서는 갈렙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이 믿음이 먼저 앞서는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인생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이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값진 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넘어지는 것은 사실상 실패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피하려다가 더 큰 위기에 직면해 넘어진 인생보다는 그 위기를 뚫고 지나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인생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기회로 삼아서 새로워지고 또 성장하고 변화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그 간증으로 삼는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에 길들여지게 되면은 더 까다로워지고 또 더 타박하게 되고 더 불편하게 되고 더 고집세게 되고 또 더 골치 아픈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안 변하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안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뿐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그 축복의 길로부터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옛날 모세가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애굽의 높은 학문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뭔가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의 혈기로 살인죄를 범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미디안 산골짜기로 쫓겨나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이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렇게 말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덤벙거리고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예수님의 그 수제자의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한 모습, 우리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인생은 후반기에서 보여진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 역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완전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성숙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옳다라고 하는 이 자기에 빠지게 되면은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바른 선택이 바로 내일의 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진 것들을 우리가 바꾸고 포기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크게 변하면 큰 축복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먼저 축복된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그 하나님을 쫓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아끼지 않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에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이건 내가 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보람되게 살 것인가?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게 단 하루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능력 주시면 위대한 열매를 정말 남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을 보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일으켰던 그 많은 일들보다 죽을 때 일으켰던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기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여러분들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잘못된 생각은요, 자신을 망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꺾어버리는 일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겠죠.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틀렸다라고, 전체가 엉망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문제를 과장해서 유익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시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문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간다라는 것입니다. 문구하니 바로 다른 문제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정말 이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가지고서 그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를 다스리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더 이상 갈팡질팡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로 좋게요, 이제는 방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틀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집안이라든가 안 되는 공동체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과거에 좋았다라고 그 생각에 머무른다라는 겁니다. 과거가 좋았다. 또 하나는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또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카네기 재단에서요, 10만 명의 이 미국 이 인사들에게요, 성공의 요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15%의 사람들이 기술과 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85%는 태도가 성공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이 모습을 보아도 정말 한심스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정말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도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고 또한 내가 일어나서 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로 늘상 준비하고 계시면서 네가 가기만 하면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가 널 도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 없는 신실한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받으시고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고통,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엉키고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내 주변의 그 환경들, 그 상황들, 우리 이것이 나의 믿음을 더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날의 증거가 되는 그런 나를 점점 더 성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로 함께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이런 축복을 거머쥐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을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작은 그 믿음들이 이제는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반드시 심고 이것이 열매 맺어가는 인생을 열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또는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하시는 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